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냈는데, 어떤 어떤 뉴스에서 어떤 걸 봤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면 아마도 천주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거다. 반면에 기독교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예상을 하게 될까요? 뭐 때문에 교황 한 사람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천주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기독교 교인 숫자가 줄어들까요? 왜 이렇게 예상했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 보면서 그 글을 차근차근 봤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냐면, 겸손과 검소함 그리고 사랑, 이런 이미지를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언론들이 계속해서 질타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형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그리고 어떤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 문제들, 이런 문제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차라리 교회보다는 성당이 낫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 차라리 성당이 낫다. 이런 식으로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적으로 보면 가톨릭은 우리와 구원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톨릭을 말할 때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톨릭의 구원과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톨릭에 호감을 가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왠지 모를 동경심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별로 분쟁도 없어 보입니다. 다툼도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고 배타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통계청에 의해, 그리고 여러 가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가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후원하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변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보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 상황들을 겪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저술가이자 신학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명히 쇠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사명하면 흔히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서 선교해야 된다,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은 어떤 능동적인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나도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는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진 내용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인류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쉽게 말하면 원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저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함과 배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너희가 비록 그렇게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미개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자면 여러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 뭔가 내세울 곳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교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각종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각종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
단 한 번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광범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나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인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이 복음의 영향력에 끼치는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종 지혜, 이 광범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롯해서 교회와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 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구분하는 일에 더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서로 다른 점들에 더 눈이 갑니다. 유명한 아나바프티스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은 교회를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나눕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세상의 전쟁이 끊임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다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보다 오해하는 것이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 중에 제목이 참 재밌는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내 맘 같지 않네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면 다투지도 않고 사이좋게 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약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둘이 똑같으면 와 우리 너무 똑같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하고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똑같은 사람들 부르면, 똑같은 삶의 환경, 출신 배경이 똑같은 사람들 부르면 좋지 않았을까요? 서로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면 다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각기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삶의 터전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이들은 항상 다툽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왜 이 12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둘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부르셨을까요? 차라리 똑같은 사람만 부르면 다투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원수되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 직업 등의 공통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로 모인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원수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금까지 1년 반이 되는 기간 동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하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갈등을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수많은 분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가 나눠집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파 할란다. 서로 지도자를 놓고 호불호가 갈려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때로는 오해하고 갈등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기 위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잊고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